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어, 평신도 설교를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열린광명교회에서 줌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 이 설교를 초청해 주신 교교형 목사님에게도 심심한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일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자, 먼저 제 자신의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과 기업에서 영어 관련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수법, 영어 학습법, 취업 영어, 그러니까 여기는 영문 이력서, 영어 인터뷰, 엘리베이터 스피치 같은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어떤 리더십 강의도 제가 활발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성서 연구와 AI 시대에 필요한 휴메노티 중심의 크리에이트 핵심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쯤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서 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관해서 더 이상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 명함 뒷면에는 이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박수창의 사명선언문. 나의 사명은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이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와 영감을 주고 응원하는 일이다. 나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쫓지 않으며 사랑, 평화, 공평,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나는 왕신도 운동을 통하여 영성, 품성, 실천력을 갖춘 거룩한 왕신도를 양성하고 이들과 연대한다. 이것이 바로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저는 가르칠 때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사명 선언문을 하나씩 마련하라. 그리고 항상 그것을 업데이트하라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관해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항상 권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인간 만남을 통해서 첫 만남을 통해서 인사할 때도 우리가 흔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정으로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내 자신을 알리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시리즈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0회에 걸쳐서 격주간으로 5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격주에 한 번씩 이 시간에 해서 10회니까 한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 한 3월 달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신 구경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워밍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과 팔복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팔복은 예수님의 자서전이고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부르며 하늘나라 백성의 헌법이요.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붙였습니다. 평신도 운동의 새로운 경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는 구원, 예수, 십자가, 하나님 나라, 의, 하나님과의 관계, 행복, 성품, 믿음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주제들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강의를 나가기보다는 먼저 배경 설명도 좀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 교회와 이 평신도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철학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팔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성품과 태도를 말하며 산상수훈에서 이것이 실현돼 가고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팔복맨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 팔복 정신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팔복에 저는 완전히 매료당하고 지금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책도 좀 읽었고 세미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저 나름대로 섭렵을 했는데 오늘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그 매료당했다고 그러는데요. 비슷한 하나 예가 있습니다. 팔복이 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뭐 제 이름은 박수창이지만은 저의 호를 바꾸었습니다. 그전에는 베토벤의 9교의 교향곡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제 호를 구봉이라고 불렀습니다. 9개 봉우리 구봉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을 팔봉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98개의 봉우리, 다시 말해서 팔복의 8가지 봉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팔봉의 8개 봉우리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그 팔봉산의 깊은 맛에 빠지고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큰 힘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을 제가 대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또는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교인들이 부지기수인데 왜 팔복 설교가 인기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왜 팔복 설교가 없습니까? 아마 팔복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아마 없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왜 그럴까?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팔복 설교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팔복은 그 저평가 우량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복에 대한 색다른 2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팔복의 내용에 교회 개혁과 평신도의 관점에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성경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보는 것은 좋은 행위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팔복의 관점에서 이 2가지 관점을 본다는 것도 다양성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신도로서 평신도 설교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 지금서부터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을 찾아보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좀 이 말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신학은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묻고 듣고 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신학을 전공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끝까지 묻고 듣고 변화하는 이런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추구를 했기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팔복교 관한서는 중반부 이후에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 개혁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왕신도 운동과 가나안 성도입니다. 저는 참 교회 개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열린광명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가나안 성도 그 기질이 좀 남아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손가락 어떤 이런 옳게 보지 않는 눈 흘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질리고 있는 스타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 개혁과 가나안 성도에 관해서는 왕신도 운동, 새로운 교회의 시작, 한국교회 다시 길을 묻다라는 10페이지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아주 독특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나에게 돌아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귀에 낯선 게 몇 가지가 들리셨죠? 그게 왕신도라는 말입니다. 이 왕신도가 뭐냐? 이 왕신도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왕신도. 왕신도라고 하면은 이제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그 뉘앙스가 금방 와서 좋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뜻이 금방 생각이 나서 아주 좋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많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반응을 알면서도 이 왕신도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었습니다. 평신도를 대체하는 신조어인데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과 자긍심, 존엄성, 책임과 권리 등 왕신도 운동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왕신도인데요. 왜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 용어는 대표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그 왕신도 이름을 왜 지었냐 하면은 왜 교회의 대부분 제도와 명칭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제는 평신도가 자신의 이름 하나쯤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자존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우리 평신도가 우리 이름 한번 짓자. 더더구나 우리는 교회 개혁 평신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종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말보다는 새로운 이름을 짓자. 어떤 그런 짓에서 제가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소년가장 출신의 평신도이십니다. 그분이 신학교육을 받지도 않으셨고 그분도 역시 평신도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짐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교회가 사회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는 교회에 출생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향해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난민을 말하고 문제는 이 가나안 성도가 300만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200만 시대라는
거를 들었는데 이제 3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탈교회 현상, 이 뚜렷이 나타나는 하나의 그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의 그 이 시대적인 흐름, 그거는 저는 탈교회 현상이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탈교회라고 해서 탈예수님 증상은 아닙니다. 또 개인 영성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AI 시대가 등장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와 AI 시대의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AI 시대가 조달이 됐는데 교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대부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항상 드리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계화인가 기계인간화인가. 이것은 곰곰이 씹어볼수록 우리 기독교가 정말 어떤 분들은 AI 시대에 기독교가 더 왕성해질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한 위기를 맞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높이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기계가 인간화를 시도할 것이고 기계가 어떤 그 신격화를 또 시작할 것이다. 아마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타락상보다는 그건 여러분이 익히 다들 알고 있으실 테니까요. 오늘 가나안 성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성도는 대한민국 교회 부흥의 마지막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실까요? 가나안 성도가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나안 성도는 급격하게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이들은 결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예수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회복은 어렵고요. 이들은 좋은 교회를 찾으면 언제라도 돌아오고 싶어 한다. 이 문제가 한국교회 회복의 중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신자 교육, 초신자들 모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한테 한번 매료당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좋은 교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매력 있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시대의 트렌드로 보고 여기에 걸맞는 선지자적인 어떤 교회상을 고민하고 세울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제발 교회다운 교회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들의 그 울부짖음이라고 그럴까요? 외침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10페이지 거기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일터 신학이라는 걸 제가 꼭 주장을 합니다. 이 일터 신학은 평신도 신학입니다. 평신도 신학은 뭡니까? 일터 신학은 뭐냐?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신학하면은 있기는 있습니까? 아마 존재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언할 수 있을까? 인생에 대한 사유가 철학자만의 것이 아니듯 평신도 신학은 모든 교인에게 공개되어야 되고 공론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신학을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면 그게 바로 저는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일터신학의 핵심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신학의 자리고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신도 운동의 핵심과 방향은 저는 이 일터신학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일터신학에는 그 전 단계로서 평신도 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우리 이 평신도에 관한 헌법, 그러니까 평신도에 관한 이 팔복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은 그것이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평신도는 누구일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 회복을 통한 자신감 회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교회 오면은 뭐라 그럽니까?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꼬리를 내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는 평신도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신감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평신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정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침없는 일터 야전 사령관들입니다. 신실한 복음의 주체이고 삶과 신앙을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동적인 일꾼이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지렛대,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평신도에서 왜 교회개혁 운동에 이렇게 침묵하는가? 대한민국 교회에도 교회개혁 기관이 있고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지금의 위상하고 과연 어떻게 발전이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평신도는 교회 개혁 운동에 침묵하는가, 이 원인을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우민성도 있고요. 또는 열등의식, 그 다음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 맹목적인 순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별력을 결론적으로 평신도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평신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광신도나 눈치 보는 교회개혁 운동의 눈치를 봐요. 어디 눈치를 봅니까? 목사님과 교회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그냥 주말 간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그 영화 본 회포 중에서 나치의 만행에 침묵했던 마르신 니에물러 목사가라는 분이 했던 고백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기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는 교회개혁 운동을 난파해서 화재가 나서 지금 기울어져가는 큰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타고 있으면은 배에 불이 났다고 불났어요 뛰어내리세요 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고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불타는 배 안에서 강 같은 평화를 외치고 있는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그 열린광명교회 활동에도 주목을 좀 해주시고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팔복과 교회 개혁인가를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팔복의 성경 말씀을 교회 개혁하고 연결을 시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의 성경에서도 중요히 여기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회심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적용 문제가 됩니다. 적용이 없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의 정신을 말하는 거고, 물론 팔복이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의 그 도대에 흐르는 정신, 깊은 뜻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서 적용해 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기까지에는 이제 뭐 탄핵을 당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그 빛의 혁명으로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그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모여 있는 많은 그 대중들 앞에서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분노하면서 윤석열이 타도를 외치지만은 저들의 속마음에 윤석열이 같은 폭력성과 무례함과 무지와 오만불선함이 없을까? 가족에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요점이 바로 우리 종교가 담당해야 될 것이고, 바로 이 점이 우리 기독교가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긴 얘기를 하지 않고요. 왜 그러면은 이 기독교적인 사회운동과 그다음에 이 사회운동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잠깐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바로 이 기독교적인 지금 이 다른 점이 팔복에 들어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회 이제 그 운동들은 불평등 억압에 대한 분노와 정의감에 타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런 반대 대칭에 서 있습니다. 사회운동은 인간은 스스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는 회심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변화는 회심과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팔복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구조의 개혁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사회론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구현, 정의, 자비, 화평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듬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인간 중심의 정의, 그 다음에 다수의 합의나 이념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정의, 즉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 공의와 공률이 함께 작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 변화는 시민, 민중, 노동자 등 집단적 의식이 핵심이지만은 기독교적인 가치에는 성령에 감동된 신앙 공동체, 교회, 제자, 평신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독교 가치를 말씀드린 이것들이 팔복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신이 팔복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팔복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한 30분 됐나요? 안 됐어요? 네, 20분? 20분 조금. 네네네. 제가 설교 준비를 자료는 많이 있는데 그걸 설교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체크를 못 해보고 그냥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좀 강의 내용이 좀 어설프기도 하고 좀 산만하기도 하실 겁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팔복이라 하면은 성경을 읽을 적에 강렬했던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그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에서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마귀는 하나님의
하나님 보면 도망가기에 바쁜데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그것도 회의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저는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팔복 설교를 들었는데 전율이 왔습니다. 첫 마디가 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느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줄 알았고 이 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속세적인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초신자였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죠. 근데 이 극렬한 지옥과 천국, 극렬한 대비가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이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좀 기도했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 다이나미즘이 바로 이 팔복을 움직이는 큰 운동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한국인처럼 유별나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많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에도 복순이, 만복이, 복자 이름이 많고요. 절기에도 초복, 중복, 말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숟가락, 아기 돌상에도 복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고요. 또 대박을 노리며 사람들은 복권을 사고 이사를 하려면 복덕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저기 복천지입니다. 성경에서 바른 복을 찾는 것은 신앙의 핵심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복에 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는 방향과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운동에서도 이 바른 복을 찾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라 하는 그 말씀, 그렇다고 성경 77권을 66권을 다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긴급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팔복을 읽어라 하는 겁니다. 팔복의 그 정신이 성경 정신이 응축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운동을 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의 뜻이 왜곡되면 종교가 타락하고 싸구려 주술신앙으로 타락하고 기복신앙화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타락의 큰 원인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뭡니까?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아들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부동산 투자 잘 되고 잘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복에서는 첫 마디가 마음이 가난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느꼈던 충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역설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무능력하다고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슬퍼하고 회개하면 패배자 같다고 할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무시하기 딱 좋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광신도 같다고 할 것이며 자비로우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할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면 이거 무슨 재물로 사느냐고 할 것이며 평화를 이루라고 하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할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하면 주랭장을 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하겠습니다. 팔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데요. 영어로는 the blessed are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게 먼저 나와요. 근데 영어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카리오스라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내 아들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탄사가 참 마음에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면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복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는 건 아니신 것 같더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행복 관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복이라는 것이 뭐라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영원한 참 행복의 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소위 말하는 being이냐 doing이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존재냐 행위냐 하는 경우에서 저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보다는 더 깊고 충실해야 되는 것이 존재적인 관계다. being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 팔복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가진 게 없지만은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로부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만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저 부부는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와라. 우리 사는 거 한번 와봐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한번 봐라.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기독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영적인 상상력 8단계 엄청난 상상력과 어떤 그런 돌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이나믹한 8개 봉우리를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이제 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 몇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팔복은 윤리적 교훈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팔복은 착하게 살라는 예수님의 도덕 교과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은 이렇게 살아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이런 사람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벌써 복받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내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감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은 마카리오스,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을 너희에게 항상 채워줄 테니까 너희도 나처럼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해. 그러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팔복의 첫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타락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타락한 복이라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가리킨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역발상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 저는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팔복은 조건과 보상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애통해하면 위로를 받고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조건부를 생각하는 보상의 구조를 봅니다.
컨디션과 리워드 시스템으로 보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가난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가난한 거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난을 하다 머리를 좀 손가락을 이제 다쳐서 피가 나요. 그럼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그거 잘 다쳤다. 야, 그게 진짜 배우는 거야. 이러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거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많이 어, 정말 경천동지의 어떤 이런 사고방식의 변질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팔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의 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해는 팔복은 현실적인 형통을 말한다. 여기 현실적 형통은 다시 말해 물질적인 복 같은 걸 말하죠. 아마 여러분 이거를 들으시면서 팔복이 어, 정말 건강하고 형통하고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시면은 아마 큰 실망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만 병이 낫고 일이 잘 되는 게 복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현실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의 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잉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비잉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욥기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욥기에 몇 장인지를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욥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아주 기분 좋아서 그러셨어요. 너 저기 어디 사는 욥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신앙의 요체가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탐욕적으로 구하는 거 이거를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한테 그걸 갖고 하나님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은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욥이 아이크가 뭐 800이래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천상의 대화에서 욥이 그 간악한 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주시는 하나님 그거 맞습니다. 베풀어 주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후 율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님이 내 아버님이기 때문에 아버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지 아버님의 유산에 관심이 많으면 그게 진정한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비는 거는 그거는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목적, 메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 또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것이 팔복에 나와 있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 중에 한 가지는 팔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덕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실현하고 애쓰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팔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드러나는, revealing, exposing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면은 거기서 빠져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바깥으로 나와도 그 은혜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얼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 그게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했었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해는 팔복은 8개의 독립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팔목은 8개의 성품 리스트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해 의를 핍박하는 완성되는 영적 성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줄과 날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조각난 명제가 아니라 복음의 유기체적인 연관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팔복은 인격 수양이나 종교적 훈련이다. 팔복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 훈련.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훈련의 열매가 아니라 교제의 열매이다.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팔복의 복은 세상적 행복이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예, 이거 말씀 하나 자료가 좀 엉켰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분이 아주 재미난 묘사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요. 해피네스라는 것이 뭐냐? 해피, 행복한 것이 happen, 일어나야 그게 해피네스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상황이 아니라 임재의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제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 손을 꼭 잡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길, 예수님의 팔복은 십자가 구원의 길, 예수님의 행복론, 성화로의 여정, 제자의 길, 지독한 역설 이 모든 것이 팔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내용이 좀 있는데 조금 생략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간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빠지면은 인간의 할 일은 뭐냐. 전 여기에 어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이거 갈등을 하고 산에도 가면서 이제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화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sanctification. 성화. 팔복은 자유의 길이고 성화하고 이 팔복하고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자유의 길이고 성숙된 자로의 성화의 싹이며 8개의 복이 시줄과 날줄 연결되어 있어서 이 8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면 팔복의 진수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성화 과정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팔복은 성령의 은혜를 주는 은사요 복이요 구원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은혜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책임을 다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라는 것이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은 아니지만 아무런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들어오면은 거기가 우리가 바로 팔복의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팔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그 은혜의 것으로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구원 다 구원해 주니 난 할 일 없네.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일몽독이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또는 팔복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성화로 여정이 되는데 그 보면은 자리가 조금 엉켰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네요. 팔복은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 즉 성화의 결실 혹은 증거로 이해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팔복은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인데 성품과 삶의 태도인데 즉 성화의 결실 또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통해서 그것이 결실 맺게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성화는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화를 신자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에 의해 점차 거룩해져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성화는 단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성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념의 관계는 뭐냐? 많은 신학자들은 팔복을 성화의 결과 또는 증거로 본다. 즉 신자가 성령에 의해 변화될 때 나타나는 삶의 성품 또는 태도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팔복은 단순히 도덕적 수행의 목록이 아니라 신자의 내면이 은혜에 의해 변화된 다음 그 변화가 외적 삶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팔복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이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성화 과정에서 실천하면서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본다. 저는 지금 읽어드린 것이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이며 이는 성화 과정 속에서 실천하면서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구원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출발점이고 우리의 응답과 훈련은 그 복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오늘 설교를 이제 거의 다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관념적인 정죄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의 나이테는 늘어가지만 무기력과 무덤덤하십니까?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하고 싶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 믿기가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허둥대고 계십니까? 팔복을 만나시면 됩니다. 팔복 안에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팔복이 머리로 깨닫는 지적 유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울고 웃고 탄식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체감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드라마틱한 스토리 반전과 역발상이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8개 봉우리를 거침없이 나아갑시다. 한 계단 한 계단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팔복인들이여 같이 가실까요? 자, 오늘 설교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